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식사할 장소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성찬을 제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계획했고, 모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으며, 베드로는 곧 있으면 3번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중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운 이유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제자들의 다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제자들의 다툼을 배치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러한 전개는 구조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배신자이며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으며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배신자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다툰 내용은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6절을 통해 이미 소개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놓고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제자들의 관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게 여겨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더 큰 사람이 되려 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을 통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씀하였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일이 하나님을 영접한 일이 된다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하지만 역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더 큰 사람이라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방인의 임금을 예로 들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임금은 자기 백성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주인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들의 주인이 되려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은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선을 행하는 자 혹은 공로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훗날 신들이나 영웅 혹은 황제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선을 행하는 공로자로 불리길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금의 모습은 사무엘상 8장이 소개하는 왕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들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제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던 것처럼 다시 왕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도 종이 되어 왕을 섬겨야 합니다. 왕의 군대가 되고 왕의 밭을 경작하며 왕의 음식을 만들고 왕의 먹을 것을 준비하며 왕의 재산을 늘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생겨서 좋을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수평적인 삶이 아닌 수직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몰아주길 원했습니다. 매주 복권을 사며 당첨될 한 사람이 자신이길 바라는 것처럼 혹시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왕이 누리는 것들을 나누어 가질 생각에 하나님께 왕을 원한다 말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 이후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무려 7명이 살해되었고 10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기존의 왕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치열하게 눈치를 보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왕의 자리를 원치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보리떡과 물고기가 풍족히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났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헬라어로 대단한 자, 큰 자, 오래된 자를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는 누가복음 5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할 때 새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두 아들의 비유 중 둘째 아들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은 지도자가 될 만한 큰 자는 새롭고 더 어린 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고 더 어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큰 자와 같이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는 자는 새롭고 더 어린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백성을 짓누르는 굴림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백성들을 받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을 나누며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식사는 자신의 서열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버시어 올라앉으라 할 것이고 이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에서 끝자리도 과분한 듯 서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며 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다스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서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확히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던 유대인들은 밖에서 묻은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을 시켜 발을 닦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는 말로 부르며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주인처럼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자리로 내려온 것도 모자라 더 낮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진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선포된 다스리는 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이제 예수님을 넘어 제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28절과 30절을 통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함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섬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다스림은 사무엘상 8장이 소개하는 왕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말하고 있는 섬기는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교회를 위해 서서 일하며 섬기는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12제자라는 상징성을 앞에 세워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12제자라는 상징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는 교회의 역사와 거리가 멉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라는 조직이 규모가 커져가며 제도화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교회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대로라면 가장 낮아져야 할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황제로 불리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호사와 찬사를 받으며 세계를 누빕니다. 그러한 자를 비판하며 개혁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규모와 대우만 다를 뿐 각자 속한 교회에서 섬김이 아닌 군림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화되어 수직으로 줄을 세우고 그 정점에 당회장에서 당을 뺀 회장님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섭니다. 모든 성도를 회사의 사원처럼 여겨 성도의 수를 매출처럼 계산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잊지도 않은 축복과 저주로 위협하여 성도의 삶을 올가매려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몇 번 울리다 사라지는 메아리처럼 아른거리다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말합니다. 한 면만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이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왕의 제도로는 모든 성도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은 그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면 모든 성도는 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 다른 이를 섬길 때 다른 이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 나를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한 몸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섬김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다스리는 자를 섬기는 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보여준 다스림은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후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다스림이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남편의 다스림은 하와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와를 섬기는 다스림입니다. 이 섬김의 다스림은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금은보화로 섬겨 일생을 빛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어 영생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말을 한 후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서로 섬겨야 한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 서로 섬겨야 한다 말을 하였고, 역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서로 섬겨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섬김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나 아내, 나의 자녀나 부모, 나의 종이나 주인을 생명을 구원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덜하지만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확실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든 관계가 상향 평준화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고 높은 자를 더 높여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익숙한 이런 관계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기 위해 바짝 엎드려야 하고 높은 자를 높여주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섬김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교회는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이 땅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것을 받아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말씀하였는데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목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를 인도하는 기도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임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로 평안을 물으며 만난 자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헤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섬기려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커져갈 때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낮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단계 한 걸음 뒤로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고 선이고 구원이라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크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낮고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오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무관심할 때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서서 섬기는 자로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